영국의 어떤 목회자가 거리를 지나가는데 여러 마리의 돼지 떼가 어떤 사람을 줄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그 돼지 떼를 따라가 봤더니 돼지들이 다 도살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참 놀라운 것은 이 도살장으로 가고 있는 돼지들이 아무런 반항이 없이 도살장 안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해서 목사님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돼지를 이곳까지 도살장까지 데려올 수가 있었나요? 라고 묻자 그런 말합니다. 간단합니다. 이 돼지 앞에 완두콩을 계속 몇 알씩 흘려주면 그거 먹느라고 돼지들이 어느 곳에 가는지도 모른 채 여기까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방법이죠. 앞에 있는 것만 그냥 먹고 우리 가운데 있는 앞에 여러 가지 것들,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분별 없이 삼키다 보면 우리가 어느 곳에 가는지도 모른 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돼지만 그런 것입니까? 우리 또한 마귀가 떨어뜨리는 욕망의 콩, 또 쾌락의 콩, 그리고 죄악의 콩을 나도 모르는 채 계속 먹다 보면은 우리의 영혼의 도살장으로 우리 모두도 끌려갈 수 있음을 이 예화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 이 세상 얼마나 엄청난 그 시험거리가 많이 있습니까? 이런 시험에 들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매 순간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살펴봤죠. 육신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영혼을 위해서는 일용할 용서가 참 필요하다. 그렇다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일용할 보호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함을 이 주기도문, 오늘 본문의 기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절감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 시험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하고 수많은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시험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상위 과정에 계속 오를 수 있는 수많은 경쟁에서 이겨야만 이 세상은 정말 엄청난 시험장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음을 아이들이 수능이 끝나면 시험이 끝나나요? 더 큰 시험이 더 예기치 못한 예상할 수 없는 시험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닥칩니다. 휴전선에 가면은 철책이 있고 그 철책 전후방에 무엇이 있습니까? 온통 지뢰밭이에요. 여러분 38선 휴게선 거기에 한번 가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쪽 저쪽 휴전선의 그 앞뒤 20km인가요? 그 정도 거리에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다 지뢰밭이고 그 지뢰에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마치 지뢰밭과 같지 않습니까? 마귀가 도처에 막 지뢰를 묻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발을 잘못 들여놓으면 우리가 이거 그냥 먹어 삼키면은 그 지뢰는 정말 한꺼번에 터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세상에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는 더 시험거리를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시험을 피하지 못하셨습니다. 금식하고 계시는 중에도 그 거룩한 자리에도 사탄 마귀는 찾아왔습니다. 혼자 기도하시는 곳에서 끊임없이 마귀는 쫓아다녔고 심지어 주님이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도 마귀는 찾아와서 이 잔을 먹지 못하도록 가룟 유다에게 찾아와서 말이죠, 예수님을 팔도록 하는 마귀는 곳곳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거리를 우리 주변에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환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시험에 들지 않기를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야 된다. 이 부분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 속에 담긴 더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에도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시험은, 오늘 이 주기도문 속에 담긴 이 내용은, 이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시험, 유혹 가운데서도 그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경륜이, 마귀가 사실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시험이 있는 것이다. 성경 말해.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러분,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 페일라스무스라는 단어입니다. 페일라스무스.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훈련이라는, 시험이라는 게 우리를 훈련시켜 가지고 또 성장케 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훈련이라는 단어가 있고 말 그대로 유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라는 뜻이 있고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뜻, 이 두 가지가 페일라스무스라는 단어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훈련은 무엇입니까? 훈련은 어떤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그 훈련들을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한 단계 더 오르도록 하고 어떤 의미의 선한 목표가 있는 것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우리가 좀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 유혹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그냥 주저앉히는 것. 이것이 바로 유혹이죠. 유혹. 그런데 이 페일라스무스라는 이 단어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말에 위기라는 단어하고 비슷해요. 여기 위기라는 단어는 위험과 기회라는 이 단어 안에 위험하지만 그 위험한 상황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위기라는 단어가. 이 페일라스무스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시험, 이게 성숙을 가능하게는 테스트도 될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템테이션도 될 수 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따라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 자체만 생각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시험은 그 자체로서 어떤 것은 훈련이고 또 어떤 것은 유혹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거리가 이게 테스트인지 이것이 템테이션, 유혹인지 딱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없다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페일라스무스, 시험이 닥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훈련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유혹이 될 수도 있어요. 시험은 어느 누구에게나 닥쳐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테스트, 성숙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이것이 템테이션, 우리가 무너지는 계기가 돼요. 여러분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비슷한 어떤 테스트, 시험이 닥쳐도 어떤 사람은 이겨요. 좀 더 성숙의 과정에 이르지만 어떤 사람은 무너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욥이 엄청난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하나님이 욥에게 준 테스트인가, 아니면 마귀가 욥을 무너뜨리려 하려고 하는 템테이션인가? 여러분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있어요. 욥은 넘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욥은 그 시험을 통과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장해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욥의 반응에 따라 그 시험의 결과가 달라졌음을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욥기서 42장 2절하고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이후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들었는데 내가 직접 눈으로 체험한,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한 욥의 신앙 고백, 나는 이제 주님을 직접 배우는 그런 어떤 축복이 욥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시험이 닥쳤을 때 1차적으로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가? 마귀로부터 온 것인가? 궁극적인 원인을 1차적으로 찾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고 이것을 타락의 계기가 아니라 성숙의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시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으로 인해 내가 타락하고 낙심하고 이런 계기가 아니라 이 시험을 통과해서 내가 정말 정금처럼 하나님 앞에 성숙해지고 더 큰 시험에 닥쳐도 내가 이길 수 있을 만큼 단단해지는 그런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페일라스무스,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었던 야고보 사도는 시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4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페이라스무스, 우리 인생에 많은 시험이 닥쳐옵니다. 이 시험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에 따라 우리가 성숙해져 갈 수도 있고 우리가 타락해져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고백처럼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래서 성숙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 속에는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보호해달라는 요청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이 너무 큰 시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보호해달라, 말 그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달라라는 요청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우리 스크린 보고 우리 짧은 구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앞서 이 시험이라는 페일라스무스,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테스트, 성숙을 위한, 또 하나는 마귀의 유혹, 템테이션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닥칠 때 그 시험에 담긴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나에게 시험에 닥쳤을 때 이 시험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마귀의 올무도 있단 말이죠. 이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보호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험을 얘기하셨을 때는 마귀의 유혹에 좀 더 가까운 것으로 저는 여겨져요.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오늘 본문 시험과 관련된 이 기도는요, 앞선 주기도문의 전체 내용과 연결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냥 단순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앞선 구절과 연결지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열심히 분투하는 과정 가운데 만나는 시험들이 있어요. 그 시험,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반드시 일어나는 그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를, 그 시험에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요청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것은 시험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라기보다는 피할 수 없는 시험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달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과정들을 다 피할 수 있도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과정은 누구나 닥치게 되어 있어요. 그 닥칠 때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올무에 빠져서 시험에 들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 할수록,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정말 힘있게 전하려 하면 할수록 사탄 마귀는 더욱 악랄하게 괴롭혔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헌신을 하면 할수록 마귀의 공격은 너무나도 심했어요. 실제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정말 이방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할 때 얼마나 큰 박해들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인해 순교하기도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어요. 사탄은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믿음이 좋아지면 사탄이 시험하지 않는가? 오히려 정반대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사탄은 더 집요하게 괴롭혀요.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들일수록 더더욱 시험거리가 많아져요. 목회자일수록 시험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 직분자들일수록 시험이 더 많다고요. 더 잘 주님을 더 잘 믿어야 되고, 더 신실하게 살아야 되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더 많은 시험거리들이 마귀가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더 무너지게 하고 낙심케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는 바로 뒤에 나오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하고 비슷한 어떤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악에서 좀 구해달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가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시험에 닥쳤을 때 넘어지거나 악이 횡행할 때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도록 피할 길을 열어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유명한 구절이죠.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시험은 첫째,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둘째, 우리가 정말 신뢰하는 하나님은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이 두 가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체험적으로 본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마귀의 시험들에 그가 고통을 당하면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이 두 가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명동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명동의 한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목회를 하세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레스토랑의 젊은 크리스찬 그 주인이 주일에 오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에서 한 15명 정도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그 청년의 그 소유가 아니라 건물주가 따로 있는 것이죠. 건물주가 지난주에 자신의 건물에 교회가 있는 것이 싫다고 레스토랑에게 퇴거 요청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죄송한 일입니까? 자기 교회로 인해서 레스토랑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생긴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이것을 이제 아는 동료 목회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면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제 제가 바로 받은,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기억이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고 하나님 꼭 피할 길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이렇게 문자를 드렸더니 이분이 대답이 왔어요. 나는 지금 피할 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나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네.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막 억장이 무너질 것 같고 정말 이게 상황이 다음 주부터라도 아니면 그 다음 주 내년부터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니까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두 번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는 반드시 구해야 된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험이 없이 하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를, 우리가 믿음의 어떤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 속에는 말 그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런 요청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반드시 구해야 된다, 이 부분이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의 13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말 그대로 이것은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중요한 해결책은 기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붙잡히시기 전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는 사역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말 그대로 시험에 든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를 했더라면 달랐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지만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의 죽음의 이 잔을 수용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담 생각해 보시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예수님은 승리하고 아담과 베드로는 실패하고, 무슨 차이인가요? 기도의 차이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하루 일과가 시작될 때마다 어느 때를 막론하고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이 시험거리가 나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 주기를,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낙심하고 시험을 통해서 내 신앙이 무너지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환난이에요. 환난의 시험. 어떤 사건으로 인해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시험입니다. 사고가 난다든지, 이별을 한다든지, 파산이 된다든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엄청난 심리적인 압박, 두려움,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시험이 너무 커서 하루 이틀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시험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가 있습니다. 환난의 시험. 2 번째는 간교한 시험이 있어요. 보기에는 시험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서서히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험이에요. 관계의 문제, 어떤 중독과 관련된,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는 그런 시험입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시험들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시험인지 아닌지 분간조차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이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분별해내지 않으면 이게 시험인지 그냥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인지 나도 모른 채 마치 돼지가 콩을 계속 먹고 가다가 도살장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를 해야 분별해요. 기도를 해야 나에게 닥친 시험을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이 시험거리를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지,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분간도 못하고 능력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분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시험에 끌려다니지 않고 선포하며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저를 힘들게 했던 관계가 있었어요. 끊어내지를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신학교 가기까지도, 신학교에 가서도 너무 힘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이겨내나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신학교에 가니까 이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신학교에 가면은 채플도 드리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이제 기도방이 있어가지고 의무적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 시간을 갖는 거야.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그 문제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했더니 기도하고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그 관계에 관한 그런 어떤 내용이 제 꿈속에 이렇게 쫙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정말 이거 끊어내지 않으면 내가 정말 큰일 나겠구나, 이런 어떤 꿈의 이야기죠.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셔가지고 그 다음날 딱 일어났더니 해결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이 어렵고 막 힘들고 하나님께서 딱 기도를 통해 또 꿈을 통해 딱 보여주시니까 단번에 끊을 수 있더라고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분간하고 내 능력이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이게 끌어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해야 분간할 수 있고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찬송가 342장, 이 찬송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 찬송은 너 시험을 당해라는 찬송인데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찬송이 1절하고 3절이 오늘 설교의 내용에 딱 부합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는 찬송이에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3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닥치는 이 페일라스모스, 모든 시험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또 엄청나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환난과 같은 그런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시험을 잘 분별하고 그 능력을 받아 힘있게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